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복습한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8절에 우리가 말씀처럼 바울이 이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8절처럼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았다고 했나요? 그 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다고 우리는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렷이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현상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공포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은혜이자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인생의 한복판에서 또렷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눈앞이 캄캄할 상황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상황이, 그 어두웠던 상황,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이 나에게 이제 공포와 사실 어두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어두움 때문에 오히려 뚜렷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는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았다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건강치 못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또렷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두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되었다면 그 상황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 그분의 사랑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식들이 잘 되거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거나 기타 내 삶에 어떠한 형통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기가 막힌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처지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뚜렷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를 뭔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형통함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1, 2절 말씀만 읽으면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편 기자의 상상 속에서 고안된 이미지일까요? 그가 정말로 따뜻한 그런 난로를 쐬면서 혹은 선풍기를 쐬면서 정말 그냥 저자의 상상 속에서만 고안된 그런 이미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까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썼을 때는 실제 그의 인생 한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경험을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1, 2절과 같은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고백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시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시편 기자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겪어보고 정말로 부족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고백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역설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지금 환경 가운데 혹시 처해 있다면, 그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또렷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오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묵상하면서 이제 보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눈이나 보다와 같은 그러한 단어로 본문을 끊어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읽어보면 총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 2절을 나눠보고 그리고 3절에서 16절을 나눠보고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나눠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은 어땠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던 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16절의 바울은 어땠나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어땠을까요? 또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다, 보지 못하다, 보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A, B, A- 구조로 지금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과 1, 2절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절의 사도 바울의 눈과 17절, 19절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눈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시 보게 함이, 그러니까 1, 2절의 사도 바울의 눈과 17절, 19절의 사도 바울의 눈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은 무엇이 있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1, 2절의 바울의 눈과 17절, 19절의 바울의 눈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둘 다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차원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뭔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란 우리들의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삶의 드림의 행위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매우 분명하고 매우 또렷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비록 눈이 잠깐 멀었지만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그 길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눈이 먼 상태에서 우리를,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극히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또렷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 다시 한 번 더 뜨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영성가, 뭔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 삶들을 내팽개치고 수도원에 가던가 뭐 정말 엄청 그 골짜기에서 맨날 기도만 하던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대단한 영성가로 사실 이야기하지만, 절과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절은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지만 교회는 오히려 이 죄악된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시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이 현실 세계, 죄악된 현실 세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면밀히 공부하고 이러한 식으로 자세히 파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총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는 건 첫 번째로 현대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를 뭐 내 삶에 유용한가, 뭐 그렇지 않은가, 뭐 실용적인 차원으로 해석한다던가, 내 삶에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던가 그렇지 않다던가와 같은 진리의 문제를 심리학적인 요소로 사실 많이 변형시켜서 그 결국에 진리의 문제가 우리의 뭐 인생의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취사 선택이 사실 되어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욜로 라이프와 같은 단어들을 만들어서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즐기다 가자, 뭐 이러한 뭔가 쾌락적이고 흥미를 찾는 가치관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헌신, 뭐 섬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게 사실 되었고, 그리고 헌신하는 행위, 헌신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요즘 현대인 용어인 뭐 열정페이와 같은 단어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헌신, 교회에서 헌신하라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실 많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실 문화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물, 인식체계, 뭐 세계관, 철학, 문화의 흐름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며 때로는 공부하며 그리고 때로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 현실 세계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건 우리가 처한 문화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가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막 취해서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아무 도시나 찾아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철저한 몇 가지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그는 선교를 했고, 두 번째로는 대도시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세 번째로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거의 웬만큼 사도 바울의 전략 중에 거의 가장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도 전략을 세웠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때로는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효과적이고 정말 탁월하게 전할 수 있을까와 같은 전술과 전략이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우리가 금강하면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실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전도 교육함에 있어서 이제 전도 전략을 우리가 사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전략대로 전도를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들, 뭐 이를테면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며 전략을 수정하며 때로는 정말 담임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침투하듯이 그렇게 그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올라가듯이 이러한 우리가 전술과 전략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입주자들에게 물티슈와 생수를 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짧게라도 그렇게 만나려고 애썼을까요? 왜 우리는 각 호수마다 입주자들의 성향들을 파악하고 간단한 신상을 우리가 왜 알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전도일지에 오늘 만난 영혼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표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효과적이게 전할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러한 고민들과 그러한 전략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민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이 세계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략을 세우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지금 힘쓰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인식이 단순히 알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전략과 그런 실천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탐구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 2절의 바울의 눈과 17절, 19절의 바울의 눈의 공통점을 탐구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금 다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사물을 또렷이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가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이 길을, 그 현실 세계를 그냥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바울은 현실 세계만 인식하였다면 17절, 19절에서 바울의 눈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너머에 어떠한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절에서 바울은 시각만 획득했다면 이 17절, 19절에서 바울은 시각 플러스 시야를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다시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어떤 세계를 동경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육적인 눈, 자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래서 직장 생활을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그 직장 생활이 나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을까? 그 1, 2절의 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초점 맞췄다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이 세계를 예수님의 눈으로,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요즘 시대는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떠한 영화를 볼까, 어느 장소를 갈까 할 때도 우리가 인터넷 평점을 살펴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사실 어플에서 아만다라는 그런 어플도 있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이나 사람의 인성들을 이제 숫자로 사실 평가하고, 중고등부는 수능이라는 숫자,
대학생들은 학점과 스펙이라는 숫자, 직장인들은 연봉이라는 숫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며 이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우리도 똑같이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의 눈, 정말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시 보게 함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과연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세계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결단과 헌신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질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사실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사역을 전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웃으면서 말을 건네기 위해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주일날에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왜 우리는 헌신을 할까요? 왜 우리는 목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장로로서, 기타 다른 직분으로서 왜 우리는 쉴 수 있는데도 교회를 섬길까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무가치한 일이고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사실 돈인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섬긴다고 어떠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불필요하고 사실 다시 쓸모없는 그러한 시간 낭비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일을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불쌍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와 그 눈물들을 우리들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사역을 전개하며 교회학교에서 직분을 맡으며 목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성교회장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주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1, 2절과 같은 눈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비닐이 벗겨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 2절과 같은 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진 후에 내가 다시 또렷이 사물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식체계들과 이 또렷이 사물을 바라봤는데 이것이 기존과 다르게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의 배설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혹은 손으로 만져보고 혹은 보관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 배설물이라고 하면 볼일을 보고 들어오니까 바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바로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미한 배설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다시 예전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회귀할 수 없음을 그는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 눈에서 자신의 그 비닐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그 현실 세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져 보였지만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현실 세계 너머의 어떠한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화려한 세상의 삶보다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행복들이 정말 여러분들 더 크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들의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지금 벗겨졌을까요? 그리고 그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기 때문에 예전의 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 정말 확실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비닐이 벗겨졌는데 왜 우리는 그 비닐을 다시 주섬주섬 찾아서 눈에다 다시 이식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배설물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보게 되면 의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체계, 가치관, 기타 영적인 흐름들을 주도 면밀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현실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이 또렷이 인식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시 보게 된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그러한 그 뜻임과 동시에 다시 예전의 눈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또렷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너머의 그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동경하며 끊임없이 동경하며 그 세계로 나아가시길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고귀하여서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